우리 한번 제목을 크게 두 번 시작.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라. 주님 재림을 사모하며 준비하라. 아멘. 마음도 눈도 귀도 힘을 주시고 저를 잘 보시면서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내가 되기를 바라요. 이 베드로 후서는 종말에 대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종말이 어떤 일이 올 것이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말씀하셨어요. 교회에 다니는 것이 또 오래 믿은 것이 직분이 큰 것이 구원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정말 사모하면서 오늘 밤에 오실런지 아니면 내일 오실런지 그렇게 사모하면서 떨림으로 준비하는 사람들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으니, 예수 믿는 생활을 철두철미 하라고 이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잘 당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속에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정말 사모하시면서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따박따박 철로 위에 기차 가듯이 그렇게 다 하셔서 우리 모두는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천국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의 1절로 3절에 크게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하늘로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막 두려운 거예요. 우리만 냉겨로 가시니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천국에 와서 너희들이 있을 처소를 다 준비하면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리고서 갈 것이고, 나 있는 집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크게 아멘. 우리가 육신이 살 동안에도 집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린 집에 갈 집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해요. 날이 저물고 서산에 해가 지고 비가 부슬부슬 오든 눈이 오든 진눈깨비가 오든 추울 때에 집이 없다면 얼마나 적막할까. 저도 이제 집회 나가서 긴장 풀지 않고 그저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이제 말씀 다 맞추고 이제 수요일 날 밤 끝나면 내가 갈 집이 있지, 또 갈 교회가 있지, 성도들이 또 계시지. 그 희망이 며칠간에 지쳤던 그 피로와 힘든 그 모든 마음의 외로움들이 막 풀리는 것을 경험해요. 그리고 집에 오면은 그냥 좋아. 그냥 왜 좋냐고 물으면 답이 없어요. 그냥 왔구나 싶어요. 천국도 언젠가 그렇게 되겠지요. 육신의 집이 어느 날 내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영혼의 때에 저 천국의 집에 가는 거죠. 인류가 아담 이후에 지은 죄가 얼마나 크냐면은 피조물이 하나님 되려고 도전했으니, 하나님 되려고 대항했으니 이 구테타 같은 죄값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가지고서 이 죄인된 아담 이후에 이 죄인들은 마귀한테 잡혀서 죄 짓는 것이 낙이고 죄 짓는 게 삶이었다가 죽은 다음에 육신은 땅에다 묻어 먼지 되게 만들고, 나 영혼은 나와서 죄값으로 영원히 견딜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참지도 못하고 영원히 비명질해야 할 이 지옥불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야.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인데, 그 죄인을 사랑하는 사랑이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이죠. 우리는 그런 사랑을 못해요.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아픔을 아셨어요. 그래서 생사를 찢겨나가는 거, 생살에 대못 박히는 거, 산 사람이 십자가에서 태양 빛에 말려 죽는 거 다 아셔. 오죽 아팠으면은 그 첫날에 고민했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리고 주님의 목회에 측근들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을 데리고 이만쳐봐. 내가 마음이 고민해서 번민해서 죽을 지경이다. 기도 좀 같이 하자. 근데 제자들은 기도 않고 졸았다는 거예요. 그때 이마에 땀이 툭툭 떨어지듯이 힘쓰고 애쓰고 더 간절히 기도해서 그 뭐요? 하나님, 이 십자가를 안 지고서는 인류가 구원받지 못하시나요? 그냥 지나가면 안 되나요? 내가 너무 아파서 견디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마지막에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끝에 가서는 한자나 내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이마에 땀방울이 살이 부어져서 피가 뚝뚝 떨어지듯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히브리서는 그가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기 사정을 아뢰었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류의 죄를 짊어지려고 할 때는 그냥 궁뎅이 몇 대 맞은 게 아니에요. 그 무지무지한 십자가에서 생살이 팍팍 찢기는 39대를 맞고, 그리고 양손과 양발에 못 큰 거 박아놓고 머리에 가시관 쏘아서 피가 흘러 눈을 도무지 뜰 수 없게 만들고, 이런 형벌을 죄 없으신 하나님이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놓은 영혼인데 그 영혼을 마귀가 또 탐내서 또 와서 죄짓게 만들 때에 끌려가면은 이렇게 내가 피 흘려 고통고통 당하여 살려낸 영혼이 마귀를 못 이겨 또 다시 뒤집고 살다가 또 죽으면 지옥인이라면서 그렇게 할 수 없도록 성령이 오셔서 내 속에서 성령이 꽉 쥐고 날 잡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 잘 듣고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 그냥 주워 담는 거 아닙니다. 몇 푼 주고 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면서 살려놓은 고귀하고도 거룩한 내 영혼, 주님 배울 때까지 깨끗한 신부로 관리 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펄펄 뛰고 비명질러 봐야 이미 다 상황 종료요. 지옥불에 가봐야 알겠습니까? 가기 전에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길, 예수. 안 갈 수 있는 힘, 성령의 능력. 안 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의 말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진짜 각 사람 영혼에 넘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시하게 예수 믿지 말고 우리 정말로 또렷하게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요. 어슬렁어슬렁 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아주 제대로 예수 믿으시기를 바라요. 왜?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천당 가기 위해서. 전도서 3장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모든 피조물은 다 때가 있어요. 천하에 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도 응애하고 날 때가 있으면은 어느 날 죽을 때가 있어요. 씨앗을 심을 때가 있으면 어느 때 또 거둘 때가 있어요. 사람이 태어날 때에 홀로 태어나지. 그러고 한 70년, 80년 살다가 당신이 뭐의 자랑거리 그러면은 나 고생만 수고만 많이 했수다 하고서 이제 죽는데, 죽을 때도 홀로 외롭게 죽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사랑해서 낳아서 기른 어머니 아버지라도 함께 산 부부라도 함께 죽지 못합니다. 날 때는 응애 하고 태어나지요. 주먹을 푹 끈쥐고. 그 의사의 말을 빌리면 아기 날 때도 엄마도 힘들지만 아기도 엄청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고서 인생을 바닥바닥 살다가 저렇게 이제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데 목에 숨 쉴 만한 근력도 없어서 목숨이 다 끊어져요. 끊어진 다음에 입술부터 시큼해지면서 살이 썩어 들어가죠. 그러면은 아무리 효자라도 어머니 아버지를 집에다 시비를 못 모셔. 왜? 살 썩는 냄새는 너무 지독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지요. 제가 목회하면서 살 썩은 분들 2분을 내가 만났었어요. 한 번은 개척할 때 저 산 밑에서 우사 개척할 때 이쪽에 그 예수 안 믿는 알코올 중독으로 누워있는 뒤가 다 썩었어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 오셔서 기도해 주면은 구원받고 나서면 좋잖겠냐고. 그래서 갔어요. 문을 여자마자 팍 터지는데 뭐 더 이상은 못 견딜 만큼 냄새가 그래요. 가서 예수님 전해드리고 밑작으로 우선 기도해드렸는데요. 얼마 안 가서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근데 그때 이 코의 냄새가 며칠 가는 거예요. 그 살 썩은 냄새가 너무너무 참 그래요. 영혼만 빠져나가면은 이 육신은 썩어서 땅에다 묻든 태우든 한 대박 뛰면 부탁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육신이 아무리 호강하고 잘 입고 부귀와 영화를 움켜줘서도 영혼만 빠져나가면 이건 썩는 거예요. 실감 나죠 여러분들? 저는 21년 전에 아버지 돌아가셨고 19년 전에 어머니 돌아가셨고 분명히 나를 낳으시고 기르신 부모님이 계셨는데 안 계셔요. 어느 날 저도 여러분들도 역사 속에서 살며시 외롭게 나 홀로 죽을 때가 와요. 그때는 어느 때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죽음 앞에는 누구도 장사가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심판이 있대요. 이렇게 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죽을 때가 있는데 내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 하나님이 오셔서 그렇게 험한 십자가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주님을 경홀히 대하고 깐보고 소홀히 대하고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나대로 사는 방법, 내 라이프 스타일이 뚜렷하다고 내가 나를 강조해서 살았다 합시다. 죽음이 다가왔을 때에 심판이 뺐었을 때에 내 삶이 그분과 뜻과 일치가 안 됐을 경우에 뭐가 문제냐? 주님이 죽불에 집어쳐넣을 때에 거기서 견뎌내겠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취미 아닙니다. 예수 믿는 거 장난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것은 괜히 할 일이 없어 이렇게 비참하게 피투성이 되어 죄 없으신 죽음이 없어야 할 분이 왜 죽었는가? 죄 없는 그분이 인류의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면 갚을래 갚을 수 없는 평생 빚진 자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다 합시다.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즐겨. 죄가 아니에요. 남들 다 한대. 육신의 소욕을 이겨낼 길이 없대요. 그럼 내가 죽음에 다가올 때 이렇게 죽으신 주님 앞에 죄 때문에 죽었는데 마귀한테 끌려 죄 짓는 내 영혼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후환이 어떠한지를 우린 미리 다 알고 절대로 후환의 문제의 대상자가 되지 말고 문제 없는 참 무음한 우람한 우등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3장 9절에 오늘 주님이 더디 오시는 이유가 있대요.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도해야지요. 주님이 왜 더디오시느냐? 더디오는 것은 오직 너희, 교인 나이는 오직 너희들, 우리 큰빛 가족, 아직 뭐 지금 믿는 자, 너희들이 지은 죄가 많어. 아직도 그 죄를 회개 안 해. 내가 오면은 너희들도 안 믿는 자와 똑같아. 내가 더디오는 것은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았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고 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전도했지만 여기는 너희에 대해서래요. 봐봐요. 내가 어저께도 초회 때도 말씀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요한일서 5장에 아니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못하는 하나님 사랑, 너는 거짓말쟁이라 그랬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죽으면서 희생하면서 너희 죄를 내가 담당했지,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담당하면서 사랑했듯이 너도 성죄를 나와 같이 해라. 그의 아픔을 내가 담당해 주면서 내가 사랑해 주는 거죠. 얼마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너를 위해서 너 회개해. 교인들아 너 회개하여 너를 대하여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가는 목적지는 천국이에요. 천국을 가야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천국은 절대로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찾는 이가 즉대요. 즉대. 그 좁은 길이 뭐냐?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고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다. 구름이 뜨더니 의외로 먹구름이 뜨더니 비가 창수가 쫙쫙 장마비처럼 오는 거예요. 콜콜콜콜콜콜콜콜 똘물이 모이더니 그 똘물이 흩어나가는데 이게 웬일이요? 모래다 집을 지은 집은 모래가 그 물결에 찢겨 내려가는 거야. 자꾸 얼마 후에는 뼈그덕 되더니 집이 벌로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수가 나도 딱 없는 집이 어디냐? 반석에다가 집을 지은 집은 그렇게 물이 막 흘러가고 창수가 콱콱콱 흘러가도 가딱 없는 것은 그 집을 주초가 반석이었다는 거지.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한 사람은 반석에다 집을 지은 사람처럼 믿음이 견고했고, 내 말을 듣고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럴 수밖에 없었고 그런 환경이었고 상황이 그래서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뭐 이렇게 시대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문명적으로 문화적으로 별 편견 다 들면서 주님 말씀을 거역한 너는 모래에다 집을 지은 사람이다. 심판 때 몰라 찢겨 던지면 지옥불에 떨어지면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봤잖아.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왜 기독교인들 죄에 대해서 경각심이 없는 거야?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까지 왜 싸우지 아니했느냐? 네 영도, 네 혼도, 몸도 깨끗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근데 왜 죄가 내게 즐거운가? 우리는 살려면은 엄청난 영적인 전투에서 현장감 있게 싸워야 되고 또 현장감 있게 싸우는 전투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당연히 승리해서 승리의 깃발을 펄럭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주님이 번개처럼 번쩍 오실 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믿는 자들이 이런 일에 빠지 않도록 성령과 계시대요.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봐요. 올라가신 다음에 10일 만에 성령을 보냈으면 내가 분명히 말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성령 받아야 교인이라고. 성령 안 받으면 교인이 아닙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성령을 쫓아, 성령이 앞서가신다. 쫓아가라. 그리하여야 죄짓고 싶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여러분, 우리는 따라해봐요. 육, 혼, 영. 시작.
000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생각 여기 있는데, 이 혼은 아담 이후에 혼은 완전히 죄에 잡힌 거예요. 불이. 혼의 기능은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의 영은 마귀의 DNA만 받아서 쇳덩어리예요. 큰 쇳덩어리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어도 이 혼의 생각은 여전히 죄 지을 궁리가 많아. 잘 들으세요. 내가 성령 받았다고 이 혼이 싹 변화받아서 죄질만 없는 게 아니라, 이 혼은 계속 마귀가 쓰는 그런 그릇인데, 죄 지어서 하라면 하기 싫고 하지 말라면 하고 싶고, 요 반대 의사가 꽉 찼는데 요것도 언제까지 오르냐? 죽을 때까지 따라붙어. 여기 여러분 거짓말쟁이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난 지금 나 죄질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봐봐. 자신 있게. 내가 돈 1억 줄게 아주. 10억? 10억 주기 전에 그 사람은 거짓말 탐지기를 대보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혼의 기능은 죄질 욕망이 버글버글 팥죽 끓듯이 끓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도록 딱 쥐고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이놈의 함이니라. 육신의 소욕은 안 죽는 거예요. 길이 안 들어 죽을 때까지 그냥 계속 불순종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뜻으로 닦을 때에 서로 씻어게임이요. 그래서 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육신의 그 타락한 그런 본능의 악성, 죄성, 거만성, 오만성, 교만성, 이런 더러운 그런 속성들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장악할 때에. 없는 게 아니요. 죄질 욕망이 이걸 딱 잡아오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랍니다. 그럼 속에서 뭐가 있느냐? 예수 믿는 자들이요. 그 뒤에 가면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밑에 있으면 성령 못 받아요. 율법은 죄삼이 없는 거야. 죄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절대 율법에 속한 유대인이 아니라 너는 예수 믿은 사람이라 그 소리요. 예수 믿어서 죄삼 받고 성령 받았지 율법 지켜서 성령 받으셨나요? 아니잖아. 예수 믿어 성령 받았는데도 그 성령 받은 이에게 이런 의사가 계속 올라와. 육신의 일이 뭐냐? 현저하니. 시작.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못 간대요?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못 간대요? 그건 아니요. 내가 오래 믿었어요. 오래 믿은 게 천당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성경의 법에 어긋난 건 다 지키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더 갓,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는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왜 못 가냐는 거예요. 제가 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불변의 말씀이죠. 천국을 못 가는데 현저하다 봤다. 다시 한번 현저, 음행부터 해봐요. 육신의 일이 현저인데 첫 번째 뭐냐? 음행. 참 음행의 파도 시대입니다 지금. 여러분 누구요? 아멘이지? 예, 아멘도 아주 값지겠어요. 그랬어요. 잘했어요. 이뻐. 아주 애기였구나. 애기들 기뻐서 영으로 알면 벌써 아멘 하잖아. 육신의 일. 이 육신의 일 첫 번째 뭐냐? 음행이야. 음행. 이건 피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예수 믿어도 이러다는 거야. 음행. 더러운 것. 동성이 은혜. 호색. 주색 잡기. 이게 안 떨어져. 이게 안 떨어져. 왜? 그 속에서 이 죄성이 계속
선화를 발동시키는 거예요. 호색과 계속 넘어가 볼까요? 그 다음에 우상숭배, 저러고 뭐 빌고 뭐 점치고, 술수가 점치는 거예요. 사주가 난년, 난달, 난날난시 사악의 주인데 그걸 푸는데 그건 운명이에요. 그건 마귀 결박이고, 우리 운명이 없는 거예요. 예수로 자유한 자가 되었지. 그게 점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 점치는 분 있으면 여러분 회개해요. 권사님이 점치러 다니더라나요? 권사님이 들켰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이 점치다가 됐으니 내가 언제 점쳤냐고. 왜 점치 나왔더니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가는지 점쳐봤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느 대학 가야 되는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다 원수 맺는 거. 원수를 맺어 너는 다시 안 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분쟁 막 싸우는 거, 분냄, 시기, 당직후, 불리함, 이단들. 우리는 이런 데에서 깨끗하려면은 나를 비우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내 생각의 모든 결론의 원칙적 앞잡이는 하나님의 말씀만 절대 와야 된다. 절대 내 삶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시는 아주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이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왜 그렇게요? 재림 예수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마귀는 지금 우는 사처럼 쭉 다니는데, 베드로전서 5장에 이 마귀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계속 혼에다가니 죄질 마음을 심어주어서 그걸 해게 만들고 끝낸 영혼을 지옥불에 집어넣는데 대적하라고 하는 거예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크게 시작.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린 이 말씀 많이 봤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그렇게 안 우나 마귀가? 사자가 말이에요. 사자가 우는 걸 봤어요. 입을 벌리고 우와 그러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툭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큰빛 가족아 얘기해.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해라. 믿는 자를 현혹하니까 주직해 만들 마음속에서 혼의 생각으로 영의 능력으로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예수 믿고 천당 가려면 이 영적 싸움에서요 대단한 고통도 겪으면서 싸우는 거야. 친구한테 욕도 먹고, 친구가 놀러 가지. 가봤더니 거기 주님이 안 계신 곳이요. 안 가있더니 너만 목사냐 장로냐 별욕 다 먹지요. 어쨌든 고난 당하는 거예요. 우리 큰빛 가족은 믿음에 굳게 서서, 믿음이란 말은 말씀에 굳게 서서 성경이 아니면 절대 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 꽉 채우기를 바라요. 행복의 극치를 가는 거예요. 근데 육신으로 살면은 반드시 죽는데, 영으로 육신의 이걸 죽이면 또 영이 산대.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죄 지고 살면은 이미 여기 죽은 영이에요. 자기는 모르고 다닐 뿐이지. 내가 일부 때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어머니는 참 이상한 어머니예요. 이상보다도 다 얘기를 해요. 소만 나면 소고 또 밥 먹었냐고 그러고 잘 잤냐고 그러고, 소가 돼지 보고도 다 그것도 어제 밤 잤냐고 돼지가 또 그러고, 개 보고 또 잘 잤냐고 그러고. 우리 어머니는요 토끼니 뭐 닭이니 뭐 말 못하는 분이 없었어요. 허여하게 다니고 다녀. 개가 들어지도 모르는데. 근데 이제 개를 키웠는데 개가 요만히 누른 건데 오래 컸어요. 근데 이름도 지금 기억해. 이름이 제니예요. 제니. 똥개인데 이름은 세련돼 있어. 아주 제니. 제가 이렇게 이제 임신했는데 제가 지금 5학년 때 같아요. 기억에. 제가 학교 왔더니 우리 형님이 그래요. 야, 우성아 가서 왜? 그랬더니 동네 어떤 술주정배가 그 제니를 새끼 뱉는 발로 팍 쳤다는 거야. 그래서 막 이러는데 그 말 듣고서 어린 제가 너무 괘씸한 거예요. 근데 누구냐 했더니 그 동네 내가 아는 분인데 그는 아주 술주정배 코까지 뻘고 얼마나 술을 많이 먹었는지 아주. 그래서 이제 거의 새끼 날 때는 배를 찼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를 낳았어요. 그 제니가. 근데
기억에 5마리 난 것 같은데 2마리가 죽어난 거예요. 그 모르게 그래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려서도 그 2마리 죽은 것이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속상해가지고서 어린 것이 또 그거 싫잖아요. 그런데 그 2마리 이제 근데 그 어머니도 알더라고. 엄마 그 개도요. 그 보더니 벌써 생명 없는 거 알더라고요. 딱 지켜놓고 요 3마리를 이렇게 핥으면서 전먹이더라고. 개도 그거 알더라니까. 그 묻었죠 이렇게 이제 거기 복숭아 나무 있었는데 개 복숭아 밑에 묻어놨어요. 근데 학교 갔다 오다가 그를 만났어. 찾다는 건 자전거 타고 가시더라고요. 어린 것이 속상해서 개 죽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뒤에 들었어요. 개 살려내요. 개 살려내요. 그랬더니 자기도 뭔지도 모르게 가더라고. 그분이 그때 못하고 가는 어른한테 뭐라 개 살려내요. 개 살려내라고 그러는데 가더라고. 그 뒤에는 이제 그분은 모르겠어요. 이제 내가 무슨 말씀을 하냐. 배에다 들어있었는데 죽은 거예요. 2마리가. 예수는 믿고 있는데 죄를 지는 사람은 반드시 영이 죽나니. 내가 죽었는데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금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근데 어디서 심판대 딱 갔더니 딱 영이 죽은 사람은 이리 와 집어서 던질 때 그게 지옥불이요. 그게. 거기서 내가 펄펄 뛰고 아작던다고 나올 수 있나요? 그래서 말세를 만난 사람들은 사는 방법이 뚜렷해야 돼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너무 주님이 진실로 말씀했어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때라고 믿으시면 아멘. 조금만 영으로 봐봐요. 이 전 세계가 다 주님 다 배척해요. 다 배척합니다. 이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마지막 때에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마귀가 막 혼에다가니 주입해서 죄짓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서도 죄를 짓고 끝내 심판 앞에서는 버림나게 만드는데 이 기도만으로 네가 성령 충만해서 영을 분별해서 마귀와 싸워서 이겨라. 나의 사랑하는 큰빛 가족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은 절대 기도로만이 가능한 거예요. 이거 기도. 교회에 오셔서 못했다고 교회에서 기도 못했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집에서도 뭐든지 소파에 앉았든 또 그냥 방석 깔고 앉았든 뭐든지 왜 주님 말씀이요. 마지막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뭘 차려? 주님 만날 준비하고 있냐 안 하냐 살펴보고서 그 다음에 근신해서 마음을 정리하고 기도해서 절대로 1.1에도 허리만큼이라도 갚지 못하면 못 나온다 했으니까 성령 충만한 죄를 다 끊고 거룩하게 산 사람만 신랑을 맞은 신부가 되어서 그날 맞이한대요. 그런데 왜 천당 가려고 예수 안 믿나? 예수님은 지옥에서 건지내려고 저렇게 무차별하게 무자비하게 무린정하게 사람들에게 매맞아 피투성이 되어 죽으시고 내 죄값과 심판을 대신 바탕으로 오셔서 지옥과 형벌과 그 사망의 심판에서 건져내 주시는데 왜 나는 그를 믿으면서도 믿는다 하면서도 그를 만날 준비로서의 깨끗한 신부가 안 될까? 여러분 여기는 권 목사로부터 우리 모두 세상의 꿈을 접으세요. 그럼 먹어도 배 고프고 마셔도 갈증이 안 풀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오늘 밤 죽든 오늘 밤 주님 오실 수 있는 일에 나 정말 주님 앞에 신부가 됐는지를 자기를 검토해서 복음의 사수자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야 돼요. 못 가면은 딴 데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이 있니 없니 그건 말하지도 말아요. 있기 때문에 주가 오셔서 죽으셨고 계시기 때문에 천당에 올라가신 거니까 깨끗하게 우리 예수 믿고 오늘 뒷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막 불탄대요. 그 두 절 읽고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넘기시면서
10절부터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꽝 하는데 큰 소리로서 하늘도 땅도 다 날아간대요. 이 핵폭탄이 아니야. 태양이, 저 썰이 터진다는 거야. 저 6천도입니다. 태양이 터지면은 피조개 하나님 지으신 모든 건 순간에 확 태우고서 흔적도 없어요. 하늘도 땅도 아무것도 다 타버린다. 체질이 다 녹아진다는 거예요. 11절에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행실이 뭘까? 뭐가 걸음을 잠자리가? 13절에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의에 가는 바 새하늘 새 땅을 바라본다 나왔어요. 시작.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가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우리는 약속대로 주님이 지으신 집 천국에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순례자여 예비하라. 늦어지지 않도록 만나보자. 저기 배는 저 천국 문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그 문에서 만나자. 우리가 천국에서 못 만나면은 그는 어디 간 거예요? 지옥이요. 그럼 다시 또 구원의 기회에 있느냐? No. 상황 종료. 그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뭐냐? 요한복음 10장 17절에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길은 하나뿐이 없다는 거예요. 또박또박 시작.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너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를 사모하면서 기다려라. 무가 거룩하대요.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이다. 거룩하게 사는 길은 어디 가도 어디 위치에 있든 어디가 내가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방법들은 성경대로 사는 것만 거룩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신앙이 뭐냐? 성경대로 살 만큼은 성령으로 인도함 받다가 성경대로 살다가 내게 죽음이 다올 때에 육신은 흙되고 영원히 주님 배우는 게 신앙인데, 누가 영원히 주님 배울 때에 경건한 모습으로 거룩하게 누군데 진리의 말씀대로 산 사람만 간대요. 그렇게 살아야지. 불목사부터도. 신앙은 취미가 아니잖아요. 신앙이 우리 몸에 붙이는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천당과 지옥에 내 삶에 가장 힘쓰고 내 삶에 가장 몰입하고 내 삶에 계속 신중하게 할 일이 뭔가?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옷 달라고, 예수 믿어서 먹고 달라고 하지 말래. 그 나라를 구하고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태도를 다시 수정하시고, 우리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주님 앞에 영원히 살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 번쩍 드시고, 주여 지난날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해 주시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남은 여생 주님을 사모함으로 신랑을 맞이하는 마음 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게 하시옵소서. 주여 남창하시고 통성으로 애터지게 기도하십시다. 주여!